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 깨달음의 종교, 그렇죠?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하지만 의외로 저는 경전들을 쭉 읽으면서 불교를 곱씹고 하다 보니까 불교는 사람을 위한 종교구나.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지구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인문학 강자의 한가운데는 감히 불교가 자리 잡아도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허언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저는 강좌 제목을 뭘로 할까라고 하다가 강좌 제목을 한번 보세요. 천천히 경을 읽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좀 뽑았어요. 사실 우리 불자님들은 경전을 참 많이 읽으세요. 참 많이 읽으시는데 그런데 어떤 경들을 주로 읽어 오셨어요? 어떤 경들을 읽으면 괜찮습니다. 천수경, 그리고 또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경? 법화경, 반야심경, 또 지장경. 또 뭐가 있나요? 어느 경을 또 읽으셨어요? 원각경도 제가 들렸어요. 그리고 또 능엄경. 예, 능엄경가 어떻든가요? 팁도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경전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경전을 택해서 아주 빨리빨리 그 몇 독을 채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전 하나를 가지고 뭐 정말 열심히 평생을 그 경을 공부한 분들을 모시고 꼬박 아주 또박또박 강의를 들으면서 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그러한 경전 공부 방식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경이라고 하면은 초기 경전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마 이 참불선언에서 조금 이렇게 스님의 법문을 들으시거나 하면은 뭐 아함경이나 니까야라는 경전이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초기 경전을 제일 먼저 읽어보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요, 우리가 시중에 보면 니카야 또는 우리가 좀 그동안 만나온 경으로는 아함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기 경전을 꼭 읽어보세요 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반야심경 같은 거 읽어보면 어때요? 거기 반야심경에 보면은 맨날 뭐 없다 라는 말뿐이잖아요. 그쵸? 뭐가 없다 그래요? 반야심경에서는? 뭐가 없다 그래요? 수상행식도 없고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미척도 없고 심지어는 고진멸도도 없고 뭐 무명이 다 돼 뭐 그러니까 노사 뭐 이런 것도 다 되니까는 십영기도 없다라고 그래요. 아니 기껏 힘들게 불교 교리 공부했는데 반야심경이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그건 니네들 공부한 거 죄다 없어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불교 교리 고진멸도가 뭘까 이거를 반야심경 공부하면서 익히려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좀 제대로 그 맛을 음미하시려면은 그 이전에 그런 불교 교리 같은 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불교 교리에 대해서 차분차분하게 설명한 경이 바로 니까야 아함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 경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퍽 죄송한 게 뭐냐면 그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읽으세요라고 툭 던졌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읽어요? 라고 하면 저 자신도 일단 말이 막혀. 양이 어마어마하고 내용도 막 뒤죽박죽 되어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초기 경전을 공부하신 어떤 교수님들은 아이고 초기 경전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라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예요. 워낙 같은 말이 많이 반복이 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지루하게 느껴지는 초기 경전 니까야라는 게 굉장히 양이 방대하거든요. 그럼 한번 시간 내서 차분히 한번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뿌듯한 게 느껴지고요. 아, 불교가 이런 거를 말하는 종교인가? 라는 어떤 새로운 알미 생긴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 자신이 니까야 읽기를 7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7년 동안 니까야 읽기 모임을 하고 나서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는 매주 월요일 날 다들 바쁘다 그래서요, 시간이 없어서 아침 7시부터 하는 니까야 읽기 모임을 계속 또 하고 있어요. 다른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죠. 근데 물론 그 이전에는 암경 읽기, 암경 읽기라고 해서 꾸준히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불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도 바로 그러한 경전 읽기, 그 중에서 특히 초기 경전을 자꾸 읽어온 데서 뭔가 이렇게 좀 배심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급적이면 여기 참불선언에서 하는 강좌에 발맞춰서 초기 경전도 꼭 한번 친해졌으면 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초기 경전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야, 부처님이 당신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게 이렇게 아웃라인이 잡혀집니다. 우리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이 참을선에서 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셨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맨날 돈 꾸러 다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돈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합창을 하셨어요.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또 우리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얼마가 있어야 돼요? 그치? 얼마가 있어야 돼요? 쓸 만큼. 어디 쓰실 건데요? 아, 이거 막이네. 그러면 또 한 가지 합시다. 부처님 우리한테 돈 버세요 하셨을까요? 돈 버는 거 그거 의미 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부처님은 세속을 떠나신 분인데 세속에 사는 우리한테 돈 벌어요 말아요 할 자격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거 싫다고 가버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보세요 뭐라고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실 일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제가 불자들, 여러분과 같은 분들 또는 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오기도 할 거예요. 직장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부처님은 항상 아이고 돈 버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라는 뉘앙스의 법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부처님은 제가 불자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일단 여러분 뭐 우리 저기 불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그러죠. 금강산도 식후경이 아니라 금강경도 식후경이다. 이제 저는 그 제가 생각해낸 말인 줄 알고 어디 가서 막 썼는데 알고 봤더니 스님들 사이엔 이미 그런 말씀이 퍼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예요? 법보다는 밥이 우리한테는 좀 더 절실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 말씀에도 보면은 제가 불자들, 물론 스님들한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주어지겠지만 여러분과 저 같은 제가 불자들에게는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부처님이 조금 더 가차없이 막 그게 무의미하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질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방식으로 벌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천천히 경을 읽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뽑아온 경도요. 초기 경전 속에 들어있는 돈 관련 그 경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걸 왜 갖고 왔냐면요. 지금 제가 첫말에 딱 던졌어요. 부처님은 돈 버는 거 갖고 뭐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잘 버서 가난을 벗어나세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과연 경전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는 또 그것도 의문이에요. 부처님은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경을 읽을 적에요. 우리는 아까 막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능엄경, 원각경 같은 대승경전들을 막 우리는 그런 경전 중심으로 많이 읽지만 사실 그런 경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제가자들의 현실 생활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을 읽을 적에는 마음이 그냥 뭡니까 극락에 가 있는 것 같고 집착을 다 떠난 것 같아서 좋은데 경을 딱 덮고 일어나서 세속사회에 딱 몸을 디디면 뭔가 내가 얻어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불자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초기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니카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경을 제가 권해요. 그거를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라라든지 돈을 대하는 마음 자세 같은 걸 일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 화라락 읽으면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요. 그만큼 초기 경전이라는 게 같은 말만 띠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읽다 보면 에이 맨날 같은 말 하고는 이렇게 하면 휙휙휙 넘겨버려요. 그래서 정작 경전을 읽는 재미도 놓치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 부처님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 묘미를 낚아채는 그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요 경전 하나를 갖고 한번
쭉 같이 합송을 한 다음에 이 경전을 아주 내용은 쉬워요. 하지만 이 경전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 나름대로 간취할 수 있는가를 한번 실습이면 실습, 실수면 실수로 이 시간을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네. 자, 그러면 그 2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예요. 앙구따라 니까야 속에서 만나는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데, 앙구따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가지수가 하나씩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1 하면 뭐요, 2 하면 뭐요, 3 하면 뭐요, 막 이렇게 우리 막 그렇게 노래도 부른 적이 있었잖아요. 앙구따라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에서 가지수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 부처님이 법문을 과연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일생을 사시면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법문, 그럼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가만히 기억하면서, 당신들도 어디 가서 부처님처럼 법문을 하시려면은 뭔가 이렇게 요령 있게 뭐가 탁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생 하신 법문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가지수로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요, 가지수로 따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하는 경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불교 관련으로 나도 어디 가서 좀 법문도 해야 되고 불교 관련으로 뭔가 나도 글을 쓰는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앙구따라 니까야를 제가 추천해 드려요. 거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전들이 아주 재미있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골라 뽑은 경기입니다. 일단 경 길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2페이지, 3페이지, 그리고 4페이지 한 다음에요. 뭐 5페이지 중간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예요. 가급적이면 비슷한 말이 반복이 돼도 반복되는 비슷한 말을 빼지 않고 제가 거의 그대로 수록을 해왔습니다. 애초에 이 경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는데, 니까야라고 하는 경우는요, 수도 없이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니까야 읽기 모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반복이 된다 그래서 휙휙 건너뛰어 버려요. 그리고 확 줄여버려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같은 말이 반복이 되면요, 반복되는 말을 쭉 읽으면서 앞에 문장하고 요 뒤에 문장하고 똑같은데, 하지만 똑같은 게 아니라 단어 하나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 문장에서는 그래도 된다 해놓고 뒤에 문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뭔가 미묘한 게 단어가 하나씩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니까야를 읽으실 적에는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 그래도 뭔가 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바뀌어지는 걸까를 체크해 보는 그 재미가 있고, 또 하나는요, 그렇게 반복되는 걸 읽으면서 그게 내 뇌에 딱 이렇게 박혀 들어가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경전에서 이런 말이 있더니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탁 떠올려지게 됩니다. 이러면 뭐 경전 공부 끝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일단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합송을 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비슷한 말이 나오면 혹시 달라지는 게 없는가 라거나, 또는 뭔가 가지수가 이렇게 뭔가 더해지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필로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일단 같이 합송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바티시의 제타숲 아나타 빈디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장자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세상에는 세 종류의 범부가 있습니다. 범부란 눈, 귀, 코, 혀, 몸으로 온갖 즐거움을 만끽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10종류란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지 않게 폭력으로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을 편안하게 하지도 못하고 남에게도 나누어지지 않으며 공덕을 쌓지도 않습니다. 둘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지 않게 폭력으로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은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공덕을 쌓지도 않습니다. 셋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지 않게 폭력으로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 주고 공덕도 쌓습니다. 넷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할 때도 있고 정의롭지 않고 폭력을 써서 재물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을 편안하게도 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으며 공덕을 쌓지도 않습니다. 다섯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할 때도 있고 정의롭지 않고 폭력을 써서 재물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은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공덕을 쌓지도 않습니다. 여섯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할 때도 있고 정의롭지 않고 폭력을 써서 재물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 주고 공덕도 쌓습니다. 일곱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을 편안하게도 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나누어 지지 않으며 공덕을 쌓지도 않습니다. 여덟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은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공덕을 쌓지도 않습니다. 아홉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 주고 공덕도 쌓습니다. 그는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영원하리라 착각해서 악업을 짓고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떠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열째, 모든 분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 주고 공덕도 쌓습니다. 그는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착각하지 않아서 악업을 짓지 않고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고 떠날 줄을 압니다. 잠깐 스톱이요. 어려운 구절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모두 10종류의 범부를 이야기를 했어요. 10종류의 범부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꾸러미가 꾸려지나요? 그렇죠? 몇 가지씩 꾸려져요? 세 가지씩. 그렇죠? 앞에 세 가지는 어떤 경우였어요? 정의롭지 않게 함부로 돈만 벌면 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 그러한 세 종류의 사람. 두 번째 꾸러미는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정의롭게 재물을 구한. 그렇죠. 두 개가 섞였어요. 그렇죠? 한데 우리 지금 살아가는 거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성인군자처럼 100% 그렇게 순결하게만 살아가요? 우리는 적당히 타협해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좀 못된 짓도 하고 그러다 참여하고 착한 짓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꾸러미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꾸러미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나요? 정의롭게 재물을 구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 개 이렇게 하면은 근데 모두 9개.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떤 범부, 10번째 범부는 어떤 부류였나요? 정의롭게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하고 남에게도 베풀고 자신도 누리고. 그렇죠. 그래서 9번째와 10번째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죠. 근데 집착이 그냥 단순히 집착인가요? 대상이 정확히 뭐예요?
그 재물에 집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 내용인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열정을 우리 대충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전을 읽다 보면 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일단 처음엔 이런 게 있나니라 하고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또 읽어갈 텐데 그럴 땐 또 지루할 정도로요. 앞에 첫 번째 본문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나쁘고 두 번째 본문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나쁘고 하면서요.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 앞에다 놓고 가르치듯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게 부처님 법문의 특징이에요. 읽다 보면요 가끔 신경질을 좀 날 때 누구를 어린애로 하나 싶은 때도 있지만 근데 그게 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읽으면서 나는 몇 번째 부류에 들어갈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읽어나가는 방식에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대충 크게 읽은 10종류의 법부들에 대해서 이제 또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이야기들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 줄 그 빈칸이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장자여부터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가겠습니다. 자, 됐죠? 네. 장자여, 첫 번째 법문은 세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폭력으로 재물을 구한다는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남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고 공덕도 쌓지 않는다는 비난받을 세 가지 일입니다. 두 번째 법문은 두 가지로 비난받고 한 가지로 칭찬받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폭력으로 재물을 구한다는 것,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공덕도 쌓지 않는다는 것이 비난받을 두 가지 일입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칭찬받을 한 가지 일입니다. 세 번째 법문은 한 가지로 비난받고 두 가지로 칭찬받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폭력으로 재물을 구한 것이 비난받을 한 가지 일입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 남에게 나눠주고 공덕도 쌓는 것이 칭찬받을 두 가지 일입니다. 네 번째 본문은 한 가지로 칭찬받고 세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고 폭력을 쓰기도 하면서 재물을 구한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 것,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 공덕도 쌓지 않는 것은 비난받을 세 가지 일입니다. 다섯 번째 법문은 두 가지로 칭찬받고 두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하는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칭찬받을 두 가지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의롭지 않게 폭력을 쓰기도 하면서 재물을 구한 것,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 공덕을 쌓지 않은 것이 비난받을 두 가지 일입니다. 여섯 번째 법문은 세 가지로 칭찬받고 한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하는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 남에게 나눠주고 공덕을 쓴 것이 칭찬받을 세 가지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의롭지 않게 폭력을 쓰기도 하면서 재물을 구한 것은 비난받을 한 가지 일입니다. 일곱 번째 법문은 한 가지로 칭찬받고 두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한 것은 칭찬받을 한 가지 일입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하지 못한 것,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 공덕도 쌓지 않는 것이 비난받을 두 가지 일입니다. 여덟 번째 법문은 두 가지로 칭찬받고 한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하는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칭찬받는 두 가지 일입니다.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 공덕도 쌓지 않는 것이 비난받을 한 가지 일입니다. 아홉 번째 법문은 세 가지로 칭찬받고 한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한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
남에게 나눠주고 공덕도 쌓는 것은 칭찬받을 세 가지 일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영원하리라 착각해서 악업을 짓고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떠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은 비난받을 한 가지 일입니다. 10번째 범부는 4가지로 칭찬받습니다.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하는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 남에게 나눠주고 공덕도 쌓는 것,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착각하지 않아서 악업을 짓지 않고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고 떠날 줄을 아는 것이 칭찬받을 4가지 일입니다. 장자여, 세상에는 이처럼 10종류의 범부가 있습니다. 이 10종류 가운데 정의롭고 비폭력적으로 재물을 구하며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 주고 공덕도 쌓으며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착각하지 않아서 악업을 짓지 않고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고 떠날 줄을 아는 10번째 범부가 가장 훌륭하고 뛰어나고 존귀한 자입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네요. 이 경은 크게 이야기하면 크게 두 꾸러미로 또 이렇게 엮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구따라 니까야는요, 우리가 보통 뭐 금강경이나 다른 경을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해서 제일 나중에 보면 항상 경전 끝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뭐 말씀을 듣고 환히 봉양하고 뭐 절을 올린 다음 떠나갔다 하는데 여기에는 부처님이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떠나간 그런 모습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구따라 니까야라는 것은 부처님이 평생 하신 법문에서 이제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새로 엮은 편집한 그런 경이기 때문에 그런 의례적인 구문들은 많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경우만 딱 봐도 이 경은 지금 부처님이 스님들한테 하는 법문일까요? 여러분 같은 제가불자들한테 하는 법문일까요? 제가불자에게 하는 법문이에요. 스님들은 세속을 떠나신 분인데 그런 분을 앞에다 놓고 재물이 이러네 저러네 세상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 중에는 우리 같은 제가불자를 위한 법문도 되게 많은데 그만 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흩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 말씀을 기억으로 이렇게 전승해서 나중에 문자로 기록하는 그 역할은 주로 스님들이 담당을 하셨단 말이죠. 스님들이 담당을 하셨으니까 스님들은 심오한 교리에 대한 것도 기억하고 외기 바쁜데 제가자들한테 돈 얘기 이런 얘기 한 것까지 다 외우는 건 좀 그렇다 싶어서 아마 제가불자들에게 한 많은 법문들은 전승되어 가는 과정에서 많이 좀 이렇게 산실되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불자들 중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부처님을 찾아와서 법문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가불자들이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는 부처님의 제자 누구 있어요? 사리불, 아난존자, 또 가섭, 또요? 목련존자, 또 네? 아나율, 또 승만부인 맞습니다. 또 다예요? 하긴 우리가 뭐 또 유마거사 같은 분들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렇죠. 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쭉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 탁탁 지금 떠올리고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가불자는 승만부인 한 사람뿐이에요. 유마거사 그렇죠? 유마거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유마거사도 대표적인 제가불자예요. 여러분 제가 잘하면요 유마경 읽으셔야 돼요. 최고입니다. 유마경이 최고예요. 아주 저는 어디 가서 유마경은요
요즘같이 기가 빠지는 이 세상에서 기 살게끔 해주는 그 경전이 유마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것도 제 말 듣고는요 오늘 저녁 가서 당장 읽어보면요 그 다음에 대뜸 그래요. 기가 안 살던데요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는 그 유마경도요 쫙쫙 읽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앞에 유마거사가 어떤 인물인지 그 캐릭터 설명하는 게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불자들,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아저씨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자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읽어야 될 경전은 이렇게 좀 따로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경은요 부처님이 아나타 핀디카라고 하는 아저씨를 앞에다 놓고 법문하신 거예요. 아나타 핀디카, 여러분 혹시 한문 경전에서 기원정사 들어보셨죠? 기원정사를 부처님한테 올린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한문으로는 뭐라 그래요? 기스급 고도곤을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죠. 그렇죠? 기원정사, 그거를 부처님한테 올린 아저씨 한문 이름으로 급고독 장자. 이제 생각나시죠? 급고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급고독. 급고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독한 그렇죠. 혼자 살고 외로운 사람을 돕는 자. 좀 쉽게 말할게요. 급고독에서 급은요 공급한다란 뜻이에요. 공급한다. 누구한테? 고독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급고독 장자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니 고독하다라는 거 그거는 밥 먹고 배부른 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데 뭔 고독이라고 하지만 원래 한문 뜻에서 고독이라는 말은요 어려서 의지할 그러니까 보듬어줄 부모가 없는 경우가 고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내가 의지할 만한 자식이 없이 홀로 사는 노인분들을 뭐라 불러요? 독거노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원래 고독이라는 말은요 의지가이지 할 데 없는 참 딱한 처지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늘 뭔가가 아쉬워요. 정도 아쉽고 물건들도 아쉽고 정말 그 노후의 삶으로 모든 게 아쉽잖아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무엇인가를 공급해준다, 제공해준다, 보시해준다. 그걸로 가장 으뜸인 사람이 급고독 장자고 그분의 이제 이 그 빨려 이름이 아나타 핀디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쭉 이 법문을 하시는데 지금 부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물건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걸로 으뜸 가는 아저씨가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시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시에는 하다못해 돈 없이 할 수 있는 보시도 7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무제칠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무제칠시라는 말 인터넷으로 딱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검색창에 딱 치잖아요. 그러면 불교 신자 아니고 불교에 관심도 없는 사람도 무제칠시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보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내 주머니에도 돈이 나가요. 그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좀 착한 일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법문이 무제칠세,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보시에는 참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심지어는 또 우리 불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보시에는 크게 3종류가 있다 그래서 첫째가 재물의 보시, 둘째가 또 무슨 보시예요? 법의 보시, 세 번째는 무슨 보실까요? 무외시. 네, 무외시라고. 시라는 말은요, 이거는 우리 흔히 시라는 말은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푼다라는 말 속에는요 약간 좀 이게 제가 말꼬리 붙잡고 좀 늘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베푼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도 들어있냐면 그래 나 조금 살만한데 그래 뭐 너 좀 그렇지? 내가 주고 말어 하는 좀 약간 이렇게 상하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좀 너무 강나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시라는 말은 준다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라는 말은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재물의 보시가 있고 법의 보시가 있고 세 번째로 무외시예요. 여기에 이 외가 이게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러한 보시예요. 이 보시가 보시 중에서 제일로 커요.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요, 늘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대요. 심지어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부지런히 말을 하고 있는 저한테까지도요, 항상 뭔가의 본능적인 두려움이 가득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 나 두려운 거 없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두려울 거 없어. 이런 분은 부처님 급입니다. 정말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거나 인문학 강좌를 듣는 이유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불안해서 그래요. 이 불안함은 뭐예요? 편안하지. 뭔가가 항상 겁이 나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야심경에 보면은요, 무유공포, 원리전도봉상 있죠? 무유공포. 반야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의 이치를 열심히 익히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경지를 베풀어 주는 것이 무슨 시? 무외시예요. 자, 그래서 재물에는, 보시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아나타 핀디카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보시가 최고였겠습니까? 재물의 보시가 최고였을 거예요. 재물의 보시, 재물을 아낌없이 보시하는 것으로 으뜸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재물을 보시하려면요, 어떻습니까? 뭐가 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지금은 없어서 보시를 못하는데 이 다음에 내가 돈 좀 벌면 그때 뭐 해? 우리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나타 핀디카는 다행히도요, 늘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재미있는 게 돈만 모으면 아낌없이 보시하는 걸로 으뜸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하시는데, 부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아저씨인데 어때요? 늘 남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걸 의무로 삼고 있는 그러한 제가 남성 불자를 앞에다 놓고 법문을 하시는 건데, 또 한 가지 이분은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업을 크게 하는 기업가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게 참 큰 부자들 많잖아요. 돈 버는 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 저도 벌고 싶은데요. 그런데 돈을 벌면 어떻습니까? 그럼요, 써야 돼요.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돼요. 돈을 버는 거 갖고는 뭐라고 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정당한 방법으로 벌되,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잘 써야 돼요. 그 돈이 죽을 때 따라옵니까? 아,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그거? 우리 평생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버는 일이에요. 평생 하는 일이 돈 버는 일인데, 난 제발 내가 죽을 때 내가 모은 돈 조금만 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저기 가서도 땅도 사고 좀 그럴 텐데. 근데 너무나 속상하게 딱 죽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그건 어떻습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경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돈은 나를 따라가지 않지만 뭐는 따라가요? 그 행위는 나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돈 가지고 한 나쁜 짓도 나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제가불자들에게 한 건 항상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불자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왕 벌 거라면 열심히 벌어요. 잘 벌고 많이 벌어요. 하지만 번 돈을 어떻게 합니까? 예,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이 이야기 듣다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방청석이나 이렇게 그 교실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여러분들이 쏙 다들 쓰고 죽으랴 돈 써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린다고요. 중요한 거는 그 돈 다 쓰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고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행위가 이걸 따라오니까. 바로 그거를 이제 부처님은 돈과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일평생 사업을 하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기업가 아저씨, 제가불자를, 남성을 앞에다 놓고 부처님이 하신 법문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잠깐만 이제 등장인물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할 만한 게 있으면 하고 이제 1교시를 좀 마쳐볼까 합니다.
자, 여기 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부처님을 딱 찾아와서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계시면 그 자리에 대고 딱 절을 한 다음에는 한쪽으로 물러나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이제 인사는 끝났고 그다음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거나 제가 불자들이 궁금한 거 여쭙는 시간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세상에는 10종류의 범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범부 그러잖아요. 그렇죠? 범부라는 말 우리 언제 써요? 범부. 범부. 아마 여러분과 저처럼 전문적으로 출가하지도 않고 열심히 이 세속의 쳇바퀴 속에서 열심히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다 범부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상에는 10종류의 범부가 있습니다 하면서 범부를 정의하는 구절을 우리가 만납니다. 범부란 어떤 사람을 범부라고 하냐면 눈, 귀, 코, 혀, 몸으로 온갖 즐거움을 만끽하는 자를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출가하지 않고 세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범부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감각적 쾌락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좋은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말이?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것도 그렇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거, 좀 더 유행이 지나면 새로 옷을 새로 사 입어요. 이것도 뭐예요? 유행에 맞춰서 좀 어디 가면 쟤 괜찮게 입었네 소리 듣고 나도 기분이 좋아요. 이왕이면 돈 조금 벌고 나면 우리는 어때요? 거친 음식에서 좀 좋은 음식으로 올라가고 좀 하면 어때요? 가전제품도 용량이 커지죠. 이런 식에서 범부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뭐냐면 감각적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범부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세속을 떠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즐거움은 이제 그만. 세속의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고 있는 똑같은 즐거움을 스톱하고 그 즐거움이 아닌 그러면 안 즐거운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스님이냐? 이건 아니에요. 감각적 쾌락이 눈, 귀, 코, 눈에 보면 더 예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이왕 또 연애를 하려면 더 예쁘고 더 멋진 사람하고 하고 싶고 밥 먹어도 더 맛있는 집에 가서 하고 싶고 이게 다 감각적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그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니까. 그런데 출가를 한다라는 것은 세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을 끊어서 즐거움이 없는 경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서 더 큰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문 출가자, 스님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초기 경전을 읽어보면요. 불교는요 즐거운 종교예요. 세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왕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복 짓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있으니 그게 바로 수행하는 즐거움입니다 해서 수행을 하게끔 살살 이렇게 권해요. 그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요 진짜 최고로 깨끗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열반 니르바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교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 불교 공부해, 나 저기 불자야 라고 하는데 얼굴에 시름이 잔뜩 이렇게 쌓여있고 이렇게 이마에 내천자 긋고 있으면요 한 번은요 절에 그만 나오고 거울 보고 반성도 좀 해야 돼요. 절에 가면 즐겁다는데 경전 읽으면 즐겁다는데 난 왜 이렇게 계속 여기 내천자가 있을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불교는요 선업을 지어서 즐겁고 수행을 해서 즐겁고 열반을 얻어서 깨끗하게 즐거운 것이 불교입니다. 네. 앞서서 범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속적으로 늘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왜 괴로우냐면요 더 즐겁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즐겁더라도요 그 즐거움이 늘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즐거움이 무상하니까 자꾸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은 두말할 것 없이 괴로움인데 즐거움도 괴로움이다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돼요. 즐거움은 즐거움이지 왜 즐거움을 괴로움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데 그럴 때 부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왜 즐거움을 괴롭다라고 하냐면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아는 수행자들은 내가 지금 굉장히 즐거운 상태에 놓여 있어도 이것 또한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즐거움이 멈추더라도 맞아 이게 그런 것이야 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면 범부들은요 내한테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아요. 마치 처음부터 자기는 즐거웠던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다 그게
세월이 그렇게 그냥 놔둡니까? 변해가면은 그 다음에 우린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나는 그 정도도 즐겁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전생에 무슨 죄업을 많이 지어서 그러냐? 막 이러면서 이제 괜히 가서 뭐 전생도 찾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즐거움은 그래서 괴로움이다. 아시겠죠? 왜 즐거움이 괴롭다고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범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즐거움을 만끽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제 10종류의 범부가 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번째 범부에 들어가는지 아까 낭송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네. 아, 몇 번째에 들어가시던가요? 몇 번째? 8번째인가? 9번째? 굉장히 그 정도면은 성적이 좋습니다. 혹시 나 첫 번째다 하시는 분 안 계시던가요? 네. 자, 일단 그 첫째, 둘째, 셋째가 한 꾸러미였어요. 첫째, 둘째, 셋째를 먼저 한 번에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 둘째, 셋째의 이 꾸러미 속에는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정의롭지 않게 폭력으로 재물을 구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자들은 재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은 그래서 재물을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부처님 말씀에 어떤 게 있냐면 길을 가시는데 어디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진데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주 초췌하고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어떤 부부가요. 이러고 담벼락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젊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재산을 모으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아와서 나이 들어서는 그 빈 저수지에 뭔가 먹을 게 없나 하고 기다리는 외가리 같은 신세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은 젊었을 적에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적당히 노후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뭐는 모으는 것이 우리 제가불자들의 당연한 어떤 임무처럼도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제가불자들은 당연한 건데 부처님이 제일 조심시킨 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리고 또 폭력을 써서 재물을 구하는 걸 제일 금지시켰어요. 물론 2600년 전의 말씀을 오늘날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초기 경전에 보면 제가자가 취해서는 안 될 직업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들을 취급하는 거 부처님 별로 안 권해요. 취하게 만드는 게 뭔지 좀 아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목숨을 빼앗는 도구를 파는 것. 이것도 부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권하지 않는 그러한 직업군입니다. 그 밖에는 제가자가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든 그건 부처님 노터치예요. 뭐라고 부처님이 터치하겠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롭게 재물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또 한 가지 뭐냐면 항상 초기 경전을 읽어보면 재물을 구한다라는 말 앞에는 자기 두 팔을 써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번다는 말이 꼭 들어가요. 그게 부처님이 권하는. 그래서 항상 이 경전에서 젊은이들한테 그 권하는 의무사항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런히 장래 직업 걸 훈련을 받으라라는 게 나와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식이 앞으로 먹고 살 거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재산을 떼주라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참 재밌습니다. 얘기하다 이렇게 경전 갖고 얘기하다 보면 꼭 10만 8천리로 딴 데 간단 말이에요. 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래요. 이거 어떡하죠? 근데 왜 요즘 우리 보면 공교육이 문제돼서 교실에서 참 학생 폭력이니 막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참 재미있어요. 초기 경전을 읽어보면 어떤 말을 제가 최근에 늘 읽다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아이의 인성교육 있잖아요. 뭐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이런 거는 옳은 거야, 이런 건 좋은 일이야, 이런 건 하지 마. 어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은 부처님은 가정에서 하라 그럴까요? 학교 선생님들 하라 그럴까요? 재밌어요. 부모의 의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아이에게 선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악을 멈추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부모의 의무예요. 학교 선생님한테는요, 아이들의 인성교육의 의무를 안 따라가요.
그 대신 학교 선생님이 뭐냐면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다 가르쳐 줘서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죠? 집에서 뭔가 좀 기본 교육이 된 아이여야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조금만 이렇게 해서 되는데, 아유, 학교 선생님들이 그 수십 명이나 되는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 한둘도 제대로 그걸 못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이게 폭력으로 막 이런 것들은 늘 금지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늘 이 지금 재물과 관련해서는 여기 제일 첫 번째 한 것처럼 항상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무언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젊은이들이 어른 세대한테 기대하는 바이고, 부모와 학교 선생님들은 젊은이들이 그걸 해줘야 돼. 젊은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기반을 해주는 것. 그런 면에서 재물을 구하되 열심히 땀 흘려서 재물을 구하는 것이 부처님이 권하는 재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는 그렇지 않게 재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죠. 폭력을 써서 재물을 구하는 것에도 세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불교라는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오늘 또 이렇게 한 가지를 추구하고 싶어요. 종류를 따지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맨날 몇 종류가 있다, 몇 종류가 있다, 이거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만큼 또 재미있는데, 폭력을 써서 그렇게 그릇된 방식으로 재물을 구하는 사람 중에도 세 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폭력적으로 재물을 구했어요.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으며 공덕을 쌓지도 않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그렇게 정의롭지 않게 재물을 구했는데 첫째와 둘째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렇죠. 자신은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공덕을 쌓지도 않아요.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정의롭지 않게 비록 그렇게 폭력을 써서 그릇된 방식으로 재물을 구했는데 그걸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 주고 공덕도 쌓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나마 조금 나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재밌는 거 한 가지 또 할 수가 있어요. 재물을 열심히,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은요, 그거 갖고 뭐 좀 재밌게 좀 뭘 누리고 살려고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뭉쳐두려고 재물을 모으는 게 아닐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뭉치기만 하다가 한 푼도 못 써먹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경전이 웃기냐면은, 경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열심히 돈을 모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근검전략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돈을 막 모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모은 재물을 단 10원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 부처님이 점수를 몇 점 줄까요? 참 박하게 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으로는요,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가 있는지 하면요, 누린다라는 건 돈 쓰라는 거잖아요. 쓰는 건데요, 쓰는데도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린다라는 말이 항상 나와요. 이 말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내가 좀 좋은 거 먹어본 사람이,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맛집 찾아가서 맛집에서 뭘 먹었어요. 나 혼자 맛집에서 먹었으니까 됐다 하고 그냥 우리 땡칩니까? 아니죠. 그렇죠? 항상 밥 먹으면 꼭 그다음 누가 꼭 떠올라요. 아, 요거 우리 누구 데려와서 같이 먹어야지.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싸서라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자기가 행복한 것을 누려본 사람만이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권해줘요. 물론 요즘 세상은 그게 아니라 지가 행복해지면 더 행복해지려고만 해서 그게 문제이긴, 요즘 세계는 그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첫째, 불교에서는요, 소유한 물건을 누리는 순서가 첫째가 나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자해 명상할 때도 이 순서로 들어가죠. 세상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뭐 그러세요 하는 이런 명상을요, 왼수인 사람한테 함부로 그 사람을 먼저 떠올리면서 자해 명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 불자님들이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내지 말라, 뭐 네 원수도 사랑하라 막 이런 얘기 맨날 들으니까 A라는 사람이 나를 되게 열받게 했어요. 막 신경질이 나 죽겠는데 그럴 때 우리는 또 아차해요. 아니지. 모든 중생에 대해서 자비심을 품으라 그랬는데 화내면 안 되지 해서 화가 난 내 자신이 또 미워져서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해요. 근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해 명상을 할 적에요. 딱 앉으면 그다음 어때 대상들을 떠올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애심을 이렇게 쫙 정말 텔레파시처럼 이렇게 쏘아 보내야 될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내 원수부터 떠올리는 건 금지예요.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냐면은 자기 자신을 떠올리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안정적이 돼야지만 이 생각이 이웃에게도 옆 사람에게도 퍼져나가는 거죠. 똑같이 재물을 가지고 누리는 순서도 먼저 내가 누려요. 그 다음에 남한테 주는 건요, 그 다음 순서예요. 공덕을 쌓는 건 뭐예요? 남한테 준다라는 것이 보시를 하는 거니까 이게 그 다음 순서예요. 물론 불교에서는 경전에서 조금 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리고요. 둘째는요, 부모를 누리게 해요. 원래 이 시절은 2500~600년 전 이 시절은 인도라는 대가족 제도에서 쓰니까 처자식 이런 가족보다는 가족의 개념이 더 넓지요. 그런데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먼저 내가 누리고 둘째가 뭐냐면 부모님, 세 번째가 처자식 그러니까 가족들, 네 번째가 친구들 뭐 이런 사람, 다섯 번째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절에 보시하는 순서예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이에요. 마음에 들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되기도 돼요. 저는 어떤 데는 가끔 사람들이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이제 그렇게 이게 노인분들께서 그런 어르신들께서 정말 큰 뜻을 내서 대학이나 어디에 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까지는 좋은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식들이 와서 우리 돈 돌려달라고 막 이렇게 소송을 벌일 때 저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자식한테도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또 욕심이 많아서 얼마를 줘야지 만족하냐 이것도 문제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보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옆에 사람이 찬성을 하고 기뻐할 때 보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내 가까운 사람이 그거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데에서 내가 보시를 하면요. 옆에 사람들 열받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마음으로 뭔가 하는 것들을 자꾸 이런 훈련이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게 보시의 순서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내 가족들이 누리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베푸는 이 순서가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되게 현실적이에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에서 여기서 이 순서가 그래서 바뀌지가 않아요. 자신을 편안하게.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편안하게도 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고 공덕도 쌓지 않아요. 둘째는 뭐예요? 폭력적으로. 법답지 못하게 재물을 구한 다음에는 누구한테 주지 않으려고 혼자 앉아서만 독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남한테 주거나 공덕을 쌓지 못하는 이런 부류의 중생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로부터 속담이 뭡니까? 멍멍이처럼 돈을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살잖아요. 하긴 뭐 돈 버는 데는 뭘 그걸 가립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해야 되겠지만 걔도 이왕이면 버는 일도 좀 정승처럼 벌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세 번째 부류는 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 여기서 일단 스톱이 더 이상 더 자세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넷째로 나아가는데요. 참 보면은요 하나하나씩 갈라서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오로지 선하게만 100% 선하게만 오로지 100% 악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적당히 손에 뭐 좀 묻혀가면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고도 또 남들 앞에서는 자식들 앞에서는 너는 착하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려니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도 자식들한테 가르친다며요. 착하게 살면 안 돼. 네 몫은 챙겨. 저는 이게 말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세상의 말세가 돼도 너는 착하게 살아. 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미국의 그 미셸 오바마 그 대통령 부인이 그랬다며요.
그 반대편 공화당 진영 그 후보가 너무 막 나가잖아요. 막말을 하잖아요. 예, 무슨 정치이념은 제가 뭐 말할 거는 못 됩니다만 너무 막 나가고 함부로 말을 하니까 그 미셸 오바마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상대편은 그렇게 천박하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품위 있게 하자. 아, 그렇게 연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품위 있게 하자. 아, 불교에서는 이런 것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는요, 계율을 지키자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계율을 지키자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계율을 100% 다 지켜요. 어떻게 보면은요, 깰 수밖에 없는 게 계율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율 깼으니까 나 이제 영원히 구제불능? 예. 예, 초기 경전을 읽어보면요, 계율을 깨지 마 이런 걸 강조하는 부처님 말씀보다 이런 상황에서 계율을 어겼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부처님이 따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권하는 미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법문을 누구한테 하냐면 부처님이 당신의 친아들인 라훌라에게 하신 법문이 그거예요. 라훌라가 철없을 때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났단 말이죠. 내 친아버지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해서 왕자로 자랐지 막. 그러니까 스님이 되고서도 막 함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골탕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원성이 자자하니까 부처님이 친아들을 이제 아들인 라훌라 스님을 직접 찾아가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록 악업을 짓고 악행을 짓고 계율을 깬다 그래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아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면 그게 진짜 부끄러운 사람은 같은 짓을 반복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인이 갖추어야 될 미덕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그런 측면에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제 어떤 법문은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할 때도 있지만 또 정의롭지 않고 폭력을 써서 재물을 구할 때도 있어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새꾸러미가 있어서 역시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모은 재물로 자신도 못 쓰고 남한테도 못 주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나만 쓰고 남한테는 베풀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여섯째로 나와 있는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나도 쓰고 남한테도 나누어 줘서 그 다음에 공덕도 쌓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섯째까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앞서 어떤 분이 당신은 여덟째나 아홉째 정도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는요 참 법답게 재물을 구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죠? 땀 흘려서 자기 두 팔로 번 돈이에요. 그런 것으로 하는데 여덟째는 어때요? 이렇게 모은 재물로 역시 일곱째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자신을 편안하게도 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으면 공덕을 쌓지도 않아요. 일곱째는 역시 자신만 편안하게 살고 이것은 남한테 베풀지도 않아요. 아홉째는 뭐냐면 어떤 법문, 아홉째가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법문은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것만도 어떻게 보면 100점짜리일 겁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주고 공덕도 쌓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흥미롭죠?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영원하리라 착각해서 악업을 짓고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재물을 떠날 줄을 알지 못해. 떠날 줄을 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무엇에서 떠나냐면 재물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아홉째에서 두 구절은 여러분은 넘어갔는데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여러분 모든 재물에는요. 모든 재물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에는요. 법이라는 말 속에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임의령리도 하나의 법이고요. 제가 볼 적에도 지금 제 눈앞에 몇 개의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왜서 스님들 법문할 때면 일체법이 뭐 어떻다, 뭐 제법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일체법이나 제법이라는 말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말인데 모든 법들에는 이것이요 저 혼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쌓여 모여서 이게 성립되었다라는
이 한문으로 하면은 쌓여 모임, 어떤 원인들이 하나씩 해서 이것들이 인연법으로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인연이 흩어지면 이거는요,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자기 혼자 힘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그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들이 차곡차곡 쌓여 모여서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이 녀석이 생겨나게끔 하는 그런 조건들이 흩어지면은 이 녀석도 소멸해요. 그래서 이게 집멸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 참 재밌어요. 그런데 흩어지게 마련인 것이니까 우리가 이거 정들일 필요도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야, 그거 나름대로요, 맛이 있어요. 맛이 있다니까요. 어떠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그 나름의 맛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맛에 들려가지고 그 맛에 집착해서 살아가요. 맛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음식 먹습니까?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맛이 있으니까 어때요? 자꾸 먹어요. 자꾸 먹으니까 더 해서 맛이 더 강해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다 그런 맛이 있어요. 그 맛에 한번 들리면 우리는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맛에 딱, 요게 이제 우리가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착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집착이라는 말은요, 맛들인다는 뜻이에요. 한번 맛봐야지 해서 한번 찍어 먹어보면서 인간 세상이 이렇게 펼쳐졌다라는 게 초기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인간 세상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한번 이렇게 맛보는 것으로서 세상이 펼쳐져요. 그러면서 왜 자꾸 맛봐요. 자, 그런데 맛만 보았으면 참 좋은데 자꾸 맛을 보다 보면은 그 다음 우리가 깜빡 잊어버릴 게 있어요.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항상 그 나름대로 근심을 안고 있어요. 이게 우환할 때 그 환자예요. 우리 지금 읽은 데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요. 무슨 위험이냐면요, 무너지는 위험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한번 여기에 맞들이면요, 저는 이게 영원하리라고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하지만 착각하는 과정에서도 이 녀석은 때가 되면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망가져 버려요. 여기서 환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무너지게 마련이 위험을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항상 이것을 잘 알아서 언제든지 뭡니까? 떠날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과정에서요, 요런 말들, 특히 요 뒤에 요 말들이 지금 요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거는요, 어디에나 들어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제일 소중한 거. 나 자신, 그리고 또 뭐 가족. 그렇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도요, 내가요, 맞들인다라는 거예요. 맞들이다 보니까 그 자식이 자기 인생 가겠다고 박차고 나가면요, 제가 저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품고 있는 환이에요. 그 위험이에요. 자식이 위험한 데 간다는 그 위험이 아니라 거기에 맞들이다 보니까 걔는 지 인생을 사는 건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맞들인 거니까 쟤는 내 입맛대로 살아야 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까? 걔는 또 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아이고, 이게 떠나가는구나.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놔버리지만 안 그러면 어때요? 계속 더 강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거기에 맛을 들인다 그래도 항상 우리는 그것이 언제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리라는 걸 늘 생각을 하고, 그래서 늘 내 자신이 먼저 거기서 떠날 마음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경전에 이렇게 누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요즘 뭐 헬리콥터 맘이다, 캥거루 맘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항상 자식이 적당히 나이 들면 이제 독립시켜서 나 원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들한테 주민등록증만 나오면 발로 탁 차서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살아 좀 이래야 되는데 요즘 하도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부모님이 끝까지 어떻게 좀 케어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그 이제 부작용이 생기냐면 정작 자식은 독립할 준비가 되는데 부모가 애를 떠나보지를 못해요. 부모가 아이를 떠나보내지를 못해서 자식이 30이 돼도요 품에 안고 있어요. 예, 뭐 그 나름대로 또 인생이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항상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간섭할 수밖에 없죠. 항상 내가 지금 여기에 맞들이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자식에 맞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가 내 입맛대로 움직여주는 고기에 내가 맛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항상 언제고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건 늘 나를 떠나가게 내 자신도 달라지게 만드니까 늘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항상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떠난다는 마음을 굳이 생각하고 그래서 떠나보내도 담담하게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부처님이 되게 많이 권장하는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9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째 재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9째 어떤 범부는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에게도 나누어주고 공덕도 쌓습니다. 그는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해.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뭐냐면 재물에 집착해요. 재물에 집착해요. 그래서 어떤 집착이냐면 그게 영원하리라고 착각해요. 처음부터 그게 내 돈이었고 내 재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업을 짓고요. 그 다음에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게 제가 아까 여기서 말한 오환이라고 하는 이거예요. 재물의 위험이면 그것이 언제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위험이에요. 경전에 따르면 재물에는 5가지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불의 재난이에요. 둘째가 물의 재난이에요. 셋째는 뭘까요? 도둑의 재난이에요. 넷째는 뭘까요? 넷째는요, 이게 2600년 전에 경전에 의한 거니까 그런데 왕의 어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내가 큰 돈을 모으면 뭔가 이렇게 이 권력층이 그거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재난이 있어요, 하나가. 그 다음에 재물이 갖고 있는 5번째 그 재난이 뭐냐면 뭘까요? 재물이 품고 있는 5번째 재난. 원하지 않은 상속자가 챙겨가는 거예요. 자, 다 받아 쓰셨죠? 재물이 갖고 있는 5가지. 이거는 결국 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요, 내 곁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으면 어떻게든 흩어지게 마련인 것이 재물의 속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무상한 것이겠죠. 떠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 떠나가기 마련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반듯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을 했다 그래도 알고 보면 그 돈이 제대로 그렇게 쓰이지 않고 줄 때는 네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냉큼 받아가 놓고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희한하게 돼간단 말이죠. 간섭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신 걸 뭘 자꾸 생각하냐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재물이라는 것이 아예 애초부터 그렇게 재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집이 불나면 아이고 저 집 저 망했네 라고 하지만 정작 내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재물의 위험,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재물을 떠날 줄도 모르고 재물에 대한 그 맞들임, 그 집착에서도 떠날 줄을 몰라요. 나만은 피해갈 줄 안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를 보면 이게 10번째가 제일 바람직한 건데, 네, 역시 뭐 10번째에서도 보면은요, 두 줄은 똑같은데 재물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착각하지 않아서 악업을 짓지 않고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봐요. 그래서 떠날 줄을 압니다. 부처님이 평생을 크게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요.
오늘날로 치면 정말 크게 자기 사업의 기업가입니다. 뭐 또 재벌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큰 기업가, 그런 사람을 앞에다 놓고 부처님이 이런 법문해요. 재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보고서 떠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칙적으로 증여라도 하겠다고 그러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여튼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다음 한 줄 건너뛰어서 장자여 하고 다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이제 제가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뭐 길게 설명할 건 없는데 참 재미있는 게요. 부처님은요 뭔가 한 가지 일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거는 옳은 거야 그런 거야 하고 툭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갈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갈래 나눠서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읽으면서 연습을 했어요. 자, 그 먼저 장자여 우리 그 첫 번째 범부 이야기를 보면은 첫 번째 범부는 세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두 줄 건너뛰어서 두 번째 범부는 두 가지로 비난받고 한 가지로 칭찬받습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기 돈 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누가 감히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칭찬을 해요? 누가 그런다는 이야기일까요? 경전에 따르면요. 올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 또는 성자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성자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눈속임을 할 수가 있는데 여법하게 수행한 사람들은 딱 보면 저 사람의 행동 중에서 이런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이런 것은 칭찬하고 기릴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칭찬하는 그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자예요. 네, 성자요. 이 성자도 조건이 여법하게 수행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항상 우리 같은 제가자는요, 늘 남의 눈을 좀 두려워해야 돼요. 특히 누구 눈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부처님과 성자들의 눈을 조금 두려워해야 돼.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부처님이 보면 뭐라 그럴까? 이거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제대로 여법하게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이런 나를 보면 참 웃겠지? 이런 생각하면 우리 조금 조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난하고 칭찬하는 그 주체는 성자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범부로 다시 돌아가면 그냥 탁 뭉뚱그려서 탁 비난을 하면 되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비난을 한다라는 말이 또 흥미롭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법답지 않게 재물을 모았어요. 그거 갖고요. 법답지 않게 모았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집안에다 훔쳐놓고 살아요. 남한테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린 그냥 에휴 저 못된 사람 어리석은 사람하고 그냥 우린 탁 한꺼번에 탁 이렇게 뭉쳐가지고 탁 비난하는데 성자는 저 사람은 세 가지로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법답지 않게 재물을 구한 것, 둘째가 자기 자신도 누리지 못하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남에게 나눠줄 줄도 모르는 것. 이렇게 그냥 뭐하러 구구절절하게 세 가지 몇 가지 이렇게 막 나눌까요? 이거 왜 이러는 거죠? 너무 시간 끌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구체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당장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성격이 좀 아주 모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탁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에휴, 전 상종 못할 사람. 우린 탁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 눈에 딱 한번 그렇게 딱 보이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뭐든지 전부 다 들어줘요. 다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 내리는 게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저 이미령이로 살아가면서요. 부처님 약간 귀를 좀 막아주세요. 이미령이로 살아가면서 저는 1000가지 착한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은 딱 2가지밖에 안 했어요. 저는 이 다음에 죽으면 좋은 데 갈까요? 나쁜 데 갈까요? 우리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당신 요번 생에 뭐 이렇게 했으니까는 뭐 좋은 데 간다 뭐 어쩌나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저 1000개의 착한 일을 했고요. 악행이라고는 2개밖에 안 했어요. 저는 다음 생에 좋은 데 갈까요? 나쁜 데 갈까요? 이 문장대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1000가지로 칭찬받을 만하고 2가지로
비난받을 만하죠. 저의 1000가지 선행이 저를 좋은 곳으로 이끌고 2가지 악행이 저를 나쁜 곳으로 이끌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퉁쳐가지고 좋은데 반올리면서 좋은데 나쁜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와중에 내가 어떤 악업을 지었다면 그 악업에 따른 과보도 분명하게 무르익는다라는 거예요. 선업 속에 뭉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윤회를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결론적으로 좋은 사람, 좋은 데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그 행위가 그 사람을 이쪽으로 좋은 곳으로 이끌고 그 사람이 한 행위 중에 어떤 것은 이 사람이 이쪽으로 했는데 우린 이렇게 윤회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말도 됩니다. 말이 좀 되는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는 참 평가를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또 따진다면 지금 신문지상에 막 떠들썩하게 막 이렇게 아주 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사이코패스들 막 이렇게 보면은요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종교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부처님의 입장이란 부처님이 사람을 보는 눈하고 저 같은 중생이 사람을 보는 눈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저는 그 사람이 아무리 100가지 착한 일을 해도 한 가지 극악한 일을 저지르면 저 인간 저거 지옥 가야 마땅해. 예? 심지어는 뭐예요? 아유 왜 사형제도 왜 어떻게 막 우리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살아오면서 이런 선행은 이런 즐거운 과보를 받고 이런 악행에 이런 괴로운 과보를 불러온다라고 그 사람 이렇게 나눠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불교가 사람을 보는 방식이에요. 이런 거를 자꾸 익히면서 제 자신도요. 누구는 그냥 딱 첫눈에 보는 때 벌써 저한테 별로 안 좋은 인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내 눈에는 미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비록 내 취향이 아니고 내 취향에 어긋하는 사람이고 내 기준에 어긋난다 그래도 그렇게 함부로 그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막 재판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경전에서 몇 가지로 칭찬받고 몇 가지로 비난받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선업과 악업도요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서 이 행동은 칭찬을 받고 이 행동은 비난받습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경전을 굳이 여러분들한테 들고 왔어요. 한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걸 한번 보자고요. 여기 3페이지 밑으로 쭉 내서 세 번째 본부는 있지요. 3페이지에 거기 밑으로 쭉 가서 세 번째 본부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로 비난받고 두 가지로 칭찬받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폭력으로 재물을 구한 것이요 비난받을 한 가지 일이지만 그 돈하고 상관없이 자기 자신도 편안하게 하고 남에게도 나누어졌다는 그 행위 자체는 성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종교에는 이렇게 행위 하나하나를 정확히 나누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가가지고요. 여섯 번째, 4페이지 그 위로 쭉 올라가서 여섯 번째 봅시다. 여섯 번째 본부는 세 가지로 칭찬받고 한 가지로 비난받는데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구한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 남에게 나눠주고 공덕을 쌓는 것은 성자가 칭찬해 줄 만한 일인데 단 한 가지 성자는 무엇을 또 지적하냐면 정의롭지 않게 재물을 구한 것, 이것은 당신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이렇게 성자들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아홉 번째, 열 번째를 봅시다. 아홉 번째 본부는요, 세 가지로 칭찬받고 한 가지로 비난받습니다. 칭찬받는 건 뭐예요? 정의롭게 재물을 구한 것, 자신을 편안하게 한 것, 남에게 나눠주고 공덕을 쌓는 것이 성자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재물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집착을 떠나지 못하고 재물을 떠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이게 성자가 비난하는 일이고요. 열 번째는 이제 그것까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재물에 놓여 있는 그 맛들임, 집착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어서 언제건 떠나리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자가 그 사람의 그 네 가지로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가 불자들이 아주 성실하게 제가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제가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꾸려가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아쉽지 않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하게 살아가는 삶도 부처님이 굉장히 권하셨어요. 부처님이 권하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나도 누리지만 남에게도 늘 나눠주고 공덕을 쌓는 것. 이거는 제가자가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선업이에요. 제가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선업은 보시입니다. 항상 보시를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 번째로 뭐겠어요? 왜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재물은 무상하고 언제든지 나를 배반하고 떠날 그런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쭉 이렇게 함께 낭송을 한 이 안구따라 니까에 들어있는 것, 그리고 천천히 경을 읽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경 하나를 가지고 아주 난도질하듯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뒤에 기회에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